지난주에는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배척하다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심령에는 이런 이끌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열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에도 열심히 했지만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인 믿음을 나누고 피차 안위를 얻어 그 힘의 능력으로 그들과 자신이 서로 열매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 만물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바울 자신도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래서 야만인들이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하시니. 오병 이후의 기적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썩는 양식을 달라고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저 인간의 가능성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믿어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그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믿는 신자임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전 인생을 던졌습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배척과 미움과 환난이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죽는 일도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움이 유대인들이건 헬라인에건 관계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복음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 행복과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부귀와 복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은 죄에서부터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란 윤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죄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이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내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그가 아내의 장중에서 놀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은 자신의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격의 행복한 노동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려야 하는 노동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노동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나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도 결국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게 된 이유를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삶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이런 죄를 품어 안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도 결국 인간의 그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는 자아 실현이 그 목표입니다. 종교활동조차도 자아 실현의 폭을 넓힌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속량하신 것이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 공로를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가 완전한 것이므로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이 의로 인하여 거룩해져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은 그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들춰내어서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 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킬 자가 온 세상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아실 일이지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인간의 행함과 믿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지 아니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의를 믿으면 사망에서 살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